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본방 그 찬양 드렸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정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낮추는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항상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전능으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부르셔요.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언제나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로 그리고 은혜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실 하나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하나님이 일어나셨대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주 앞에서, 언제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고요. 내가 그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믿고 자꾸 경험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주님 앞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언제나 내 기분대로 살아요. 그래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잘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 참 힘든 인생이잖아요. 과부 힘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고아, 고독한 사람들이거든요. 부모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부모가 없이 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과부,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잖아요. 가족. 또 주님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그의 부모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목장이 가족과 같은 목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그래서 이 목장이 사교 모임보다 못하면 안 돼요. 동호회만도 못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자 목녀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로 참으로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하면 동호회만도 못할 수 있어요. 진짜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목장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언제나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모일 때마다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외롭지 않네, 고독하지 않네, 고아도 과부도 나는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안 외로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세상 모임과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사람 많은 것 같아도요 고독한 사람이 많아요. 자살률이 매년 들어가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자살을 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독한 자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물질은 부유해졌는데 마음이 권고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에요. 기계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보다 핸드폰 갖고 노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예배가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TV를 끄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연속곡은 꼬박꼬박 보면서 30분씩 30분도 대화 안 하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할 날이 와요. 심각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저절로 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과 잘 대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화가 통해요? 잘 대화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의 감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그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자꾸 집에서 일찍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시집 장가 가면 어련히 나가는데 가족들과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찍 집을 나가려고 그래요? 가족보다 직장이 더 중요한가요? 돈 버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도 조금 있으면 나가잖아요. 가르치죠. 가족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엄마 역할이 뭔가,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 엄마는 딸에게 성생활이 뭔가, 아빠도 어떻게 더 거룩하게 성생활을 해야 될까, 이거 다 부모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덜커덕 혼자 있다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일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임신하면 막 후다닥닥 결혼시키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왜 내 자녀에는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게 잘 서는 비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대를 본받고 말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요. 그래서 목장 무지하게 중요해요. 청년 공동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형제들 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기도드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갇힌 자, 감옥에 갇힌 것만 갇힌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일단 여러분 우상 숭배하게 되면 갇히게 돼요. 지난주 자세히 말씀을 나눈 거예요. 갇히게 돼요. 거기서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노예라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겠어요? 그들이 너무나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함을 주는 거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오직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면서 투쟁했겠어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집에서 앵무새를 기르잖아요. 집사님이랑 때로 그래요. 쟤들한테 우리가 못할 짓 하는 거라고, 새장에다 가둬놓고 쟤들의 자유를 빼앗는 거라고, 쟤들은 따뜻한 데서 사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지만 놔주면 죽거든요. 쟤들은 우리나라의 기후나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깊이 보면 쟤들의 자유를 뺏은 거라고, 쟤들 불쌍한 애들 된 거라고, 사람들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사탄에 속아서, 사탄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점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만큼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엄청난 은혜죠. 무엇보다도 죄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뭔 것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과 같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언젠가 우리 다 여러분 고아돼요. 부모가 다 일반적으로 먼저 다 가시잖아요. 어렸을 때 고아가 되면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있는 거고요. 나이가 드셔도 다 고아되는 거잖아요. 또한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분명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과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세요. 과부 됐다고 외롭다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자꾸 경험하는 기회가 되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소리예요. 나이 들고 여러분 분명히 남편이 먼저 가는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더 사시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과부 될 날 다 와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은 분명히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말씀처럼 고독한 자로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정말 능력 안에서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언제나.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올라갈 때
여리고성 탁 무너뜨렸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저까지 아이성 조그만 거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 배하고 내려오죠. 왜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주님 우리의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목자는 반드시 앞장서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 다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도 써 있잖아요.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여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재의 색을 바침이라고 그럴 때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녀들 위해서 부모가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그 아이에 필요한 거. 우리도 다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어찌 준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결혼 교육 시킬 때마다 그런 생각 꼭 해요.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켜 보면 다 똑같이 교육받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잘 받아먹는 아이들이 있고요, 잘 못 받아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알아요. 제가 쟤들이 여기 와 앉아 있지만 쟤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먹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구나,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듣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른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제가 꼭 그러거든요. 나머지는 다 육신적인 것은 돈만 주면 다 된다. 그렇잖아요. 요새 돈 주면 다 갖다 주잖아요. 정말 이사도 깔끔하게 돈만 많이 주면 잘해주는 시대인데요. 그렇지만 영적 혼숙감은 너희들이 잘 준비해야 된다. 훨씬 중요한 것이 영적 혼숙감이다. 방 한 칸에 살아도 영적 혼숙감을 잘 준비하면 행복하지만 아무리 50평 아파트 부모가 사줘도 영적 혼숙감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 살아봐라.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이게 괜히 결혼했나 이런 생각 들을 때도 있고 분명히 그렇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이 아니에요. 언제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전쟁이에요. 마음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인데 여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마음을 공격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걸 잘 알아요. 마음만 무너뜨리면 저 인생은 무너지고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꼭 마음을 공격하죠. 그래서 마음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무기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승리의 무기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무기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 반드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은 바뀌어요. 어떠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 딱 맞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려워도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은 승리하겠죠. 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벌써 본능적으로 죄악된 우리들은 어떻게 나가요? 불평이 툭 튀어나간다고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해요. 그게 광야 훈련을 시키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날마다 벌어져요. 어떻게 반응하기 쉽냐? 죄악된 인간은 불평하기 쉽고 게으르기 쉽고 분노하기 쉽고 시기하기 쉽고 언제나 남을 비판하기 쉽고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고 회피하기 쉽고 자존심 때문에 막 마음 상하고 무관심하고 거친 말하고 비난하고 탐욕을 부리고 이게 다 마귀가 공격하는 요소들이에요, 우리를요. 그래서 자기 통제를 못해요. 자기를 못 이겨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회복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들로 내가 무장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할 무기도 주셨고 기도하면 함께 하시는 걸 경험시키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성령의 능력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무장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불평하며 지고 게을러서 지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다. 승리하면 이 시대는 탈취물을 나누거든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사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어떻다고요? 천천이고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하는 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뭐라고요?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인생은 전쟁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전쟁이 마음 전쟁이라고요. 마음 전쟁. 마음 전쟁. 잠언 4장 23절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탄은요, 이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마음에 딱 우상 하나 세워놓으면 그 우상을 섬기기 쉽고요. 명예의 우상도 세우시고요.
인정받는 것의 우상도 세우고요, 성공의 우상도 세우고요. 거기에 딱 잡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더 쉽게 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예? 남편이 이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요, 예? 집에 이렇게 오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아이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오니까 아이들이 아빠 하고 이제 아빠 퇴근하니까 왔어요. 남편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지. 근데 애들이 와서 아빠 그러면서 아빠랑 놀자고 그래요. 그럼 귀찮을 거야, 안 귀찮을 거야? 귀찮겠죠. 피곤하니까. 저리 가. 아빠 피곤하단 말이야. 이게 아빠의 첫 반응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 아이들에게 그 아빠는 좋은 아빠는 아닌 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내가 오니까 여보 이것 좀 해줘. 또 그래요? 야, 나도 직장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아내는 나도 힘들었단 말이야. 애들 셋이랑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 뭐가 더 힘들어요? 애들 셋이랑 하루 종일 있는 엄마가 힘들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까요? 아내도 힘들었다고요. 근데 남편이 내가 좀 애들 셋 기르느라고 나면 나보다 더 힘들었지, 그러고 도와줄 마음 가지면 그 가정은 아주 아름다울 텐데, 그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부지기수예요. 왜요? 그 남편의 마음은 내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할까요? 이 생각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 생각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집에 편함이 그의 마음속에 우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 지기 싫죠. 그렇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 내가 피곤하지만 아이들과 좀 놀아줘야지, 아내가 아내를 좀 도와줘야지. 이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나 하나의 희생으로.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축복의 통로가 되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참 우리 아빠 진짜 좋은 아빠였어. 나중에 그 아이들도 그럴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 우리 아빠 참 피곤했는데 우리랑 참 잘 놀아줬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줬어. 당신 참 피곤했는데 집에 와서까지 날 이렇게 도와줘서 참 감사해. 내가 참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대. 여러분 이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편안함만 구하면,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예수 안 믿는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절대로 참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니까 희생하잖아요.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것을 좀 더 넓혀서 언제나 네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정말 과부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들도 이 땅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 고아들, 과부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이렇게 오늘 이 아침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생각도, 내 눈도, 내 귀도, 내 입술도, 내 손과 발도 주께서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날마다 내 힘으로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아침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요, 태산을 넘어 온 곡에